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쭉 해 나가면서 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뭐가 나가냐면 이제 성령론이 나가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조직신학으로 따지면 그렇게 신학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웨스트민스터가 왜 성경부터 시작하냐?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나눠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왜 그러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삶의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와 같은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잠시 삶의 문제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삶에 필요한 문제들, 잠시의 삶에 필요한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가? 나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영생을 믿음 안에서 받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육신이 영원히 살아갈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와 더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벌, 즉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죽음이라는 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내가 구원받았느냐라는 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구원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구속은 이미 완전히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죠.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는데 그 완전한 구속이 어떻게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분명히 구속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할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줍니다. 질문 29번이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구속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성경을 우리가 백날 첫날 몇 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그 구속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인류를 위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일어났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약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복용하지 않으면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 구속은 성령의 적용 없이는 내 삶에 효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속의 적용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련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은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실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죄 가운데 타락할 인류를 미리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한 스승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채워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더 보태려 하지 말고 이미 완전한 구속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버티려고 하죠. 내가 여기서 좀 더 하면, 내가 좀 더 뭘 하면, 아니면 내가 못해서 이걸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이미 선물은 내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 이 구속을 우리의 힘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당연하게 답은 없다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 도덕, 수행, 공덕을 강조하죠. 불교를 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를 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신 앞에. 불교에 가면 제일 많이 여러분 보는 게 뭐예요? 108배, 그지? 108번 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탑을 돌아요. 탑돌이라고 하는데 탑도 돌고, 고승들은 면벽수도를 하죠. 벽 보고 있는 거야. 밥도 진짜 요만하게 먹고. 그걸 뭘 하려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쌓아서 해탈을 해야겠다. 이게 불교의 중요한 해탈해야 된다. 힌두교는 뭘까요? 여러 가지 다신이 있지만 힌두교도 수행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스며든 요가. 몸을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신께 더 나아가져 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 종교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죠. 즉 구원은 우리의 의지, 열심,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이라도 구속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여지가 생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해서 구원받았어. 너 기도 몇 시간 해? 하루에 몇 시간 해? 야 나는 하루에 기도 적어도 1시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자랑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읽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열심에 기초해서 신앙을 유지하려 하는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는지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유효한 역사, 즉 성령의 유의미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선물이 눈앞에 있죠.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백날 첫날 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는 내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걸 많이 들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질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항상 얘기해요. 니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엄마 아빠가 네 손 붙잡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구속의 적용은 어떤 것이냐? 그냥 구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너무나도 잘 알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쿡 찌르면 나오잖아.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죄를 지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냥 이걸로 교리에 이거는 얘기하는 교리에 그냥 어떠한 머리로서의 아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배우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구속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적용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실 때 그분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 일어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계속적인 어떠한 컴플렉스, 내가 어떠함으로 자꾸 나를 기준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나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그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안에 구속의 실제가 나타나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로 그 구속이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응입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여럿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단순히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 믿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경과 신학에서는 다양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즉 교리에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맞아. 그것까지 내가 동의해. 그런데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믿고 떤다고요? 귀신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구원 받느냐? 못 받잖아요. 알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믿음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다를 봤는데,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역사를 보다 허준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애구민수라는 학자분이 나오는데,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는 한국 이제 학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유는 아직 논증될 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라고도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역사적 예수에 대한 부분을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정도로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게 역사적 믿음이에요.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반응으로 해서 한때 영적 각성이 있어서 믿는 것 같은데 막 열심히 있어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시련 앞에서 사라지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 21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고 하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예수 믿으면 아무 일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요. 도리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운 마음을 바라는 거죠. 어떠한 감정적인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려 욕을 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거나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이지만 반드시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은사는 있습니다. 은사는 나타나요. 저는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웨슬리안들은 은사 중지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는 나타납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여러 믿음의 은사, 시의 은사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즉 믿음이라는 건 기적의 믿음이 있지만 이것이 꼭 구원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데
그걸 통해서 그런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바로 칭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고 구속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믿음이에요. 칭의. 나의 어떠한, 내가 사제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온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라고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으로 내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는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요즘 드라마 S라인 이런 것도 있고, 그지? 좀 이건 성인, 저기 또 제가 있어가지고 성인 S라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 또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누가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못 믿고 살아. 앞에서 웃는데 속으로는 욕해. 그걸 내가 읽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된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여러 가지 욕심과 욕망들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표현은 못하고 내가 행동은 못하지만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휘몰아칠 때가 분명히 많이 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믿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에 머물렀지는 않은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그리고 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이 흘러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어떠할 수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쟤는 나와 뭔가 달라,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맺혀지고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야, 너는 왜 그렇게 즐거워? 너는 삶이 그닥 부유한 것 같지 않은데 늘 언제나 밝고 좋더라? 그런 게 나타나야 돼. 희락으로. 너랑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해. 화평으로, 사랑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결단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하죠. 즉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말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동정이나 탕생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안 돼요. 무리를 걸을 때 이런 개구라가 어딨어. 말도 안 되지. 그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대니까 낫대. 되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 그렇구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여러분이 믿어지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빅뱅이지. 진화론 있잖아. 진화론. 성경 그게 진화론이 어떻게 됐든 빅뱅이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창조할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야. 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저 위에 우주에 저 많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몰라요. 저기에도 생명체가 있겠지? 믿음 안에 그건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것이 유일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음할 때 어느 게 더 믿음 같아요? 사람이 아플 때 기도해서 낫는다는 게 믿음 같아요? 아니면 약을 먹어라, 병원에 가라, 아니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래가 어느 게 믿음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깊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서 병을 보이고 치료를 받아라.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나 그 구속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유효한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 구속을 우리 삶에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역사적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감동만 받은 일시적인 믿음은 아닌가? 혹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데만 집중하는 기적의 믿음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까도 얘기했던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구속은 나의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적용해 주셔야 하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은혜로 구속의 실제를 누리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구속의 완성을 보게 될 거예요. 죄와 눈물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걸 찾았어요.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아직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며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된 복이고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대예배를 드리건 청년부 예배를 드리건 한 번에 이걸로 여러분 삶이 끝나면 안 돼요. 나야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그냥 밥을 먹듯이 먹는 습관이 돼요. 여러분 밥은 잘 먹잖아. 다이어트 하다가 굶는 사람은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먹긴 해야 되잖아.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나는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손이 막 떨려 이렇게. 집안에서 기운도 없어지고 갑자기 막 손이 떨려. 내가 느껴. 그러면 막 먹어야 돼 빨리.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 읽을 때 여러분 그러한 증상이 삶 속에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말씀 안 읽고 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밥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꿀송이처럼 달다. 이 표현이 여러분의 표현이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유효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역사적 믿음이나 일시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참된 칭의의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속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절망 대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드러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구속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서